오늘은 법구경 계속 204 포살라 국왕 파세나디 이야기입니다. 포살라국이 국왕이 굉장히 뚱뚱했던 모양이에요. 지금도 뭐 인도 사람들 보면 뚱뚱한 사람들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았던 것 같고 어마어마한 대식가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법회를 볼 때 그 비만한 체중을 못 이겨서 자주 졸았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부처님이 포살라 국왕을 불러서 밥을 질 때 좀 양을 조금 줄여서 지세요. 그리고 마지막 한 숟갈은 좀 이렇게 남기세요. 이렇게 해서 식단을 조금 코치를 하셨던 모양이죠. 그래서 포살라 국왕이 줄였다고 해요. 그래서 밥을 질 때도 조금 평소에 짓던 양보다 적게 지었고 마지막 숟갈을 남기고 이러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다. 부처님한테 굉장히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나중에 했다고 그러죠. 그래 부처님이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. 몸 건강, 마음 건강이 다 같이 중요하죠. 어느 것 하나라고 할 수 없죠. 뭐 절대적으로 빈곤선상, 기하선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몸 건강이 중요했을 거고 요즘처럼 뭐 먹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는 마음 건강이 또 중요하겠죠. 근데 몸이고 마음이고 우리는 되게 보약을 먹거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채워서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문제로 삼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몸에 보약을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거를 덜 먹는 게 보다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죠. 마음도 마찬가지다.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채워서 행복을 채우려고 하면 끝이 없다. 부처님 그걸 장작불에 비유를 드시는데 점점 더 큰 불을 태우려고 하면 점점 많은 장작이 필요하지 않느냐. 그러니까 즐거움을 채워서 행복을 채우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. 이렇게 보는 게 불교적인 관점입니다. 젊어서는 물 좋은 데를 찾아다니죠. 저도 젊어서는 즐거운 거 찾아서 억수로 돌아다녔습니다. 맛 좋은 술집도 쫓아다니고 축구를 좋아하니 내 운동화로 뛰어다니고 기타도 치고 뭐 바둑도 두고 아가씨들도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거울까. 즐거움이 모자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건가 해서 보다 더 즐거움, 보다 더 쾌락적인 걸 찾아다녔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즐거운 거는 그만두고 누가 날 괴롭히지만 않아도 좀 견딜만 해요.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나이 드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부모님이 건강만 하셔도 세상이 요즘처럼 어려우면 기업체가 뭐 대박이 터지지 않더라도 현상 유지만 해도 애들이 착실히 공부만 해줘도 뭐 남보다 특별히 잘나고 많이 갖는 거 말고도 괴로움만 없어도 좀 견딜만 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건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건강에 안 좋은 걸 끊임없이 섭취하고 건강에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보약을 먹으면서 해결하라 한다. 건강은.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. 그러니 삶은 안 바꾸고 전부 의료인이나 병원이나 비타민이나 보약이나 이런 거로 해결을 하려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건강하려면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자고 덜 즐기고 하면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. 예전에 어떤 사람이 원체 자기 기질과 자기 생각이 강해서 진짜 자기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사랑이고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고 돌아왔다고 그래요.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고. 근데 긴 시간을 돌아왔는데 혼자 왔더라는 거예요. 그 물어봤대요, 주변 사람들이. 야,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도 네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한 명도 없더나? 이래 물어보니까 한 명 있더라.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근데 왜 그 한 명을 안 데리고 왔나? 그 먼 데까지 가서 이래 물어보니까 그 여자도 나처럼 지 마음에 꼭 드는 남자를 찾아다니더라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그 사람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. 그 사람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찾으려면 그 사람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
이게 만족이라는 것도 채워서 되는 게 아니고 비워서 오는 게 아닐까요?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예전에 60이 조금 넘으신 혼자 된 남자분이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 여자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직업도 안정이 돼 있고 돈도 많고 건강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남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. 그런데 그런 여자와 사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.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랑을 찾을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가르쳐 드릴까요? 아니 가르쳐 달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보다 한 10살쯤 나이 많은 여자를 찾아보세요. 그럼 가능성이 확 많아집니다. 나보다 10살쯤 많거나 나보다 건강이 좀 안 좋거나 나보다 돈이 좀 없거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욕심을 하나씩만 비워나가면 세상에 내가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.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어디서 올까요? 어제 뉴스를 하나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세 번째 부자라고 하대요. 재산이 상속받을 재산이 6조 원이라 하더만 아들이 자기 하나고. 근데 아버지는 말레이시아 사람이고 어머니가 태국 사람이라 10대 때 어머니 따라 어머니 나라를 갔다가 출가를 해서 지금 한 20여 년째 수행생활하는 스님네이가 나오더만요. 그런 걸 볼 때 야, 저 스님 대단하다 싶기도 하면서 내한테 6조가 있으면 내가 요래요래 잘 쓸 건데 하는 망상이 또 나도 들더만. 돈만 있으면 내가 잘 쓸 건데 멋있게 쓸 건데 남이 볼 때 참 폼나게 쓸 건데 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 부질없는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상속자도 외아들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건강에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자기는 그 엄청난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아이스크림 먹지 마세요. 건강에 안 좋은 육식 하지 마세요. 좋은 채식을 하세요. 이런 운동을 하고 그런 책을 펴내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산다네. 그러니까 행복하게 산다는 게 꼭 돈이 많고 권력을 가져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건강이 많이 무너진 사람은 건강만 해지면 인간 사이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건 내가 다 감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. 또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돈만 많아진다면 나머지 고통들은 내가 다 참아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 처지에 가면 또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. 늘 그 자리에 깨어 있어서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, 내가 또 얼만큼 지나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예전에 제가 젊은 아이들한테 늘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와봐라. 네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인지, 네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네 미래를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. 굳이 사주를 안 봐도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아도 네가 지금 누구와 어울려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네 미래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. 내 주변 6사람의 평균 연봉이 나의 연봉이라 하대요. 근데 그 말을 여러 사람한테 해보니까 다들 맞다고 그래요.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자, 개송 204입니다. 건강은 으뜸가는 축복이요. 만족은 으뜸가는 재산입니다. 참된 친구는 으뜸가는 친척과 같습니다. 밑바나는 으뜸가는 행복입니다.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여러분 좋은 법 만드시고 좋은 법 내시고 마음속에 욕망이 있으면 조금 덜어내시고 한 발 물러서시고 그러면 숨쉴만하고 그때사 돼야 새로운 게 또 조금 보입니다. 내 등에 등침이 무거우면 허리가 굽어서 내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볼 수가 없어요. 내 등에 등침을 덜어내야 내 허리가 좀 펴지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겨야 저 사람 짐이 좀 무겁구나. 그러니 내가 좀 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바깥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필요하고 그와 못지않게 내 마음 안에 내 몸 안에 있는 불편함을 덜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건강하고
행복하고 자유로운 한 주 되세요. 마치겠습니다.